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사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경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우리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2장은 거짓 선생들과 이설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에 대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역사상 거짓 선지자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들의 근원은 사탄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이단의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역사상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구원의 빛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하고 속죄의 주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설과 이단은 결국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복음에서 떠나 이설들을 통하여 사람을 호시탐탐 꼬드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결말이 멸망이며 그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의 종복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선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호색함, 호목 혹은 음란함입니다. 본장의 뒷부분에도 이런 특징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18절에는 너희가 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여기 거짓 선생들의 두도덕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몇몇 거짓된 자들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또 거짓 선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로 탐심을 삼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며 이를 위하여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짓 선생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저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들에 대한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이 받을 종국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어두운 구덩이 이 땅에 던져졌다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과 주께서 천년기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리크레이션 하실 때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불의가 분명히 구분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왜 이렇게 불의가 세상에 가득한가? 그것이 불의가 아직도 심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 불의와 의는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의 구원과 대부분의 모든 악한 자들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에 홍수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6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심판과 멸망의 확실성을 증가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합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여라는 것은 뒤집어 정죄하여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사건 후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된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사건이 그 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이고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로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지켜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어느 종파 교단에서는 이제는 동성결혼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옳고 그름이 이미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따라가면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형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대총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대총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성서적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은 오늘날의 이러한 세상 속에 사실 이 동통회는 하나의 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권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노력, 치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곧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살피는 일을 통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이설과 이단 속에서 바르게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설 속에 쏠리는 유혹당하는 경향들을 어떨 때 보이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바로 사단은 틈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교회 조직, 교회에 있는 인물들, 이런 데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설에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지배하래,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사는 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 질투, 또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 결국 이러한 이설들의 그 허함을 엉뚱한 거짓 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도회사 성령께 내 마음을 매일매일 순간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 속에서 한번 비춰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의 시름과 근심, 걱정, 이러한 염려로 가득 짊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져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투명한 영적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이설과 이단, 세속화와 부정과 부패, 음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